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로서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묵상 제목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며입니다. 앞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기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권면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방문까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울이 징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신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던 이들에게 이 본보기를 보여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자신의 그런 징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약하지만 징계함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위는 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도 결국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런 담대함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단순히 바울이 사도냐 아니면 그들이 사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왜곡해서 이 성도들이 성공주의와 또 승리주의가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믿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은 빼고 이 부활의 능력만 진리인 것처럼 이 왜곡시켰던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6절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결코 사도로서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이 깨닫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모두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짜 믿음의 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합격자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한쪽만 합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어떤 소망과 기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루빨리 이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다만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그 목자로서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바울이 단순히 그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사도권의 주장은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느냐의 문제였지 본인이 사도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든 아니든 간에 성도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만 자신들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기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자신이 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강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정말 겉보기에는 약점투성이로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계속 자신들은 약해져도 상관없다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신의 이런 간절한 기도 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돌이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미리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엄한 징계가 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바람입니다. 성도들과 얼굴 붉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편지를 써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말 같이 보이지만 바울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 보고는 제가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말 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뭘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바람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거짓 사도로 인해 교회 안에 일어난 분파 싸움과 그 다음에 불일치로 인해 겪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마무리를 위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시대 때 이 문안인사로서 서로 간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로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기도란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이 강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이자 또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결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귐은 그 결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의 벽도 허물어지는 그런 교제와 사귐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성경교사였던 바울의 처음 그 가르침을 1년 반 동안이나 받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성경교사를 만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날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과 저주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게 진짜 우리의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인 이유는 우리의 진짜 추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굴레를 타고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얼굴을 비춰보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